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시가 있죠. 우리 잘 아는 시, 그죠? 그런데 봄이 되어도 또 흔들려도 피지 못하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와 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을 피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차디찬 겨울에 서리가 덮이고 덮일 때, 그리고 하얀 눈이 쌓이고 쌓일 때, 하얗게 세상이 덮여졌을 때, 그래 우리가 눈꽃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가사에 보면은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일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때,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예배할 때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의 하나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가 날마다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온전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났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며 주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위선과 원망과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살았으며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며 위종자들을 축복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규가 교회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나이다. 온 성도와 온 교회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모든 시간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졸업과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 출발을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슬기롭게 잘 적응하고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바라옵기는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환난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다시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말씀의 권세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도의 입술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형편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아 시리아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질의 마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헌금, 드려진 주일헌금, 지진 피해를 돕는 단체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드려진 헌금과 또 교회 재정을 더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인데 우리가 100만 원의 금액을 CBS에서 또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남성교회, 우리 형제회 남성교회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 뒤에 게시판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3월 1일에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북한산 산 오르기가 있습니다. 산 오르기, 흔히 등산 있습니다. 북한산에 가게 되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오전 8시고, 요 8시에 출발해서 북한산 밑에 있는 우이동 제자교회와 같이 있는 베이스 캠프 거기서 우리가 8시 50분에 10분간 예배하고요. 그리고 북한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남성교회 주간이니까 난 정말 등산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남성교회 주간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등산하시면 됩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한 주간 열심히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함께 갑니다. 모든 이들 함께해서 또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혹여나 또 함께 하지 못하고 산은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훈련학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년 상반기 그리고 또 하반기 이렇게 훈련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시작합니다. 3월 12일 주간부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제가 진행합니다. 8주간 진행되고요. 마도와의 집 회복편 제 아내가 진행합니다. 7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훈련학교 전사님이 진행하시는데요. 또 3주간 진행됩니다. 3월 12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 3월 12일 주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신청해 오시면 그분들과 시간과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이 더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3월 기도 제목 각 구역별로 또 구역 교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간 기도 제목이 뭐 큰 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늘 같은 문제 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또 3월 중에 혹시나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아니면 늘 기도하는 제목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교회 뒤쪽에 비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걸 보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세운기도팀이 또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와 전도사님 우리 사역자들도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역 교사님들에게 3월 기도 제목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찬양은 언제나 합창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찬양은 언제나 합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에스라의 통곡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에스라의 통곡 소리가 들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이것이 정말 큰 죄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는 모습, 그래서 결단하는 소리가 오늘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안에는요, 에스라를 격려하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통곡하는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버리기로 결단했으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주관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에스라를 향한 격려의 소리입니다. 에스라가 우는 통곡의 소리, 그 통곡의 소리가 선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소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를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격려하는 소리,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며 우는 에스라의 선창, 그리고 그 선창을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하는, 다 같이 부르는, 예전의 말로는 제창, 요즘 흔히 표현하는 떼창, 다 같이 부르는 그 노래,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돕는 그 격려의 화음 소리까지, 이 소리가 잘 아우러져서 이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합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독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독창은 반드시 이어지는 합창으로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금요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그때만 해도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몇몇 분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몇몇 청년들도 그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 그 눈물이 쌓여서 이제 함께 뜨겁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된 거죠. 내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통곡 소리가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떡합니까? 혼자 통곡하니까 그 통곡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던, 아픈 줄 몰랐던 그들의 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난 거죠.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에스라가 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내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중에서 이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는 개구리가 주인공이에요. 개구리가 주인공인데 그 노래 주제곡을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 주제곡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그 노래의 주인공 왕눈이가 울면 무지개 연못, 그 살고 있는 연못에 비가 내릴 만큼 모두가 슬퍼진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사람의 영적인 연못,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영적인 연못, 그곳이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우리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를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세움기도팀이요 10시 40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는데 다시 50분 찬양하기 그 10분 전부터 와서 성도님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청년 수련회 준비 과정과 또 진행을 보면서도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전사님과 이제 청년 목자 임원들이 준비하면서 그 전에 교회에 나와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울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 이 청년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전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으니 마음이 달라졌을까 전화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련회 당일에 청년 공동체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소리, 그 눈물은 반드시 내가 있는 곳, 이 영적인 연못에 은혜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결코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행복도 은혜라는 찬양, 그걸 이제 작사 작곡한 분이 이제 송경민 목사님인데, 그분의 찬양 중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뭐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할 때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슬퍼서 뭐 흘리는, 힘들고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예배는 드려요. 뭐 정말 대단한 게 예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매주 와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훈련학교를 한다 그래도 신청도 안 해요. 부모님도 신청하라 그러고 저도 권면해도 꿋꿋하게 자기 소신을 지켜요. 훈련학교 신청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선이 분명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는요, 꽉 막힌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저 학생, 저 아이에게, 저 성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오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사실 좌절하기도 해요. 힘들고 외롭죠. 그런데 혼자라는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나는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데 그 눈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홀로 울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눈물을 아시고요. 그 눈물을 쓰십니다. 에스라의 통곡 소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울지 않고 죄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딱 한 명 에스라가 울었어요. 그 한 명의 눈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울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울음이 한 민족을 깨웠습니다. 한 사람이 슬퍼하자 한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영적인 도미노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도미노 있잖아요. 쭉 일렬로 세워놓고 앞에를 탁 넘어뜨리면 뒤에가 쫙 넘어지는 거, 뒤에 있는 거 다 넘어지는 거. 이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옆 사람들에게 이어져요. 그 가족 식구들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주변 가족들이 비록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밀가루 속에 넣어놓은 작은 누룩과 같다. 그 이스트, 그 작은 누룩, 정말 작은 양인데 그것이 전체 밀가루를 변화시킨다. 그 작은 믿음이, 그 한 사람의 흘린 눈물 한 방울이 그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회사는 이것이 문제고 이래서 참 성장하기 어렵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족은 이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단이 탁 마음을 잘못 건드리면 그 모든 상황,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원망의 거리로 사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긴 이것이 문제고 여긴 저것이 문제고. 그 전체가 문제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물이 없어서 그 전체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위해 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그의 마인드가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왜 나 혼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 혼자 참고 있고 왜 나 혼자 사랑하고 있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변하지 않는 상황, 사람 보면서 가망이 없어 보이고, 진짜 변화가 되긴 할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님은 자꾸 된다 그러시는데 현실에 저 사람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안 된다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예요. 성도는 그때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내가 속한 영적인 그 연못, 그곳에 은혜를 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넘어지는 그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도미노 현상은 내가 넘어질 때부터 시작돼요. 앞에서 내가 넘어져야 뒤에도 따라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죠. 눈물 흘려야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흘린 눈물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은 버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통곡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죄를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그 영적 도미노 현상, 영적 알람 소리가 되는 거죠. 혹여나 지금 혼자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눈물 쓰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이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백성들의 결단 소리예요.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당신이 하는 권명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결단해요. 그 전까지 함께 범죄하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결단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래요. 모두가 에스라 같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정말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살아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나 혼자서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그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는 못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 점점 죄에 빠져가고 그들이 점점 넘어지고 있을 때 에스라가 앞에서 이끌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방향을 틀잖아요. 혼자는 못했지만 함께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두렵다고 해서 믿음의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가는 거죠. 그 우리나라 예전에 농사에 두레라는 풍습이 있었죠. 그 농사는 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집집마다 사람 한 명씩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를 심는 거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 함께 하면 감당하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이런 공동체 모습을 잘 표현하잖아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은 그 벽을 뒤덮고 넘는다는 거예요. 벽에 담쟁이들을 보셨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 결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모두 서로가 지지대가 되고 서로가 손잡이가 되고 서로가 사다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결단들을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감당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당장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성경 필사 학생회 주관으로 했는데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성경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하는데 선뜻 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학생회에서 우리가 시편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쓸 분 신청해 주세요 하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그리고 손을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학생회 주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라도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분들 다 했네, 나 혼자 안 하면 나 혼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부담감으로 마지못해도 손을 들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시편 150편의 필사를 끝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다짐하고 시작했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함께 하니까 해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토요일날 강사님 오셨을 때 제가 같이 세미나를 좀 들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강사님 좋으시더라고요. 이 청년회 때에 그 성인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강의를 쭉 정리하면서 아동 청소년기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기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기라고 이제 마음부터 69세 때까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성인기 청년들에 대한 거니까 청년들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너무 아쉬웠어요. 그 위에 거도 언급은 해주시지, PPT로 그냥 자료는 보여주시지, 혼자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강의도요, 청년들도 내 삶이 답답해서 나도 좀 좋은 강의 들어봐야겠다 생각은 들어요. 어떨 때는 누가 추천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유튜브는 절대 안 봐요. 봐야겠다 들어야겠다 생각은 있어도요, 혼자서 그걸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오니까 그런 강의도 듣잖아요. 청년들 중에 뭐 혼자 저녁에 와서 정말 뒤에 음악 틀어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 혼자서 기도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왔더니 그냥 함께 더불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3월부터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알아봐야겠다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지만 쉽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훈련학교 참여하니까 뭐라도 하나 배워요. 하다못해 우리 목사님 강의 못하시네 그거라도 배워요. 뭐라도 하나 배웁니다. 정체되어 있던 내 신앙이 조금은 달라지고 도전받는 게 한 가지라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할 수 없던 일 함께 하면 조금이라도 감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소리를 떼창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제창이라고 보통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창과 이 떼창의 이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흔히 제창 그러면 이 연주하는 맞춰서 다 같이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정으로 부르는 걸 제창이라고 부르잖아요. 떼창이라 그러면 꼭 연주에 맞춘다기보다는 서로의 목소리에 맞추는 것 같아요. 서로 목소리 듣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옆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 듣고 나도 기도해야겠다. 옆 사람이 성경 읽고 너도 읽고 나 안 읽으면 안 되겠네. 나도 한 절이라도 읽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을 때 12명 뽑잖아요. 내가 한 명 제대로 키워보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요. 한 사람이 100걸음이나 앞서 나가는 것도 귀해요. 대단하죠. 에스라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에스라 같은 믿음의 백성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100걸음을 가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100명이서 다 같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혼자 멋진 결단은 못해도 다 함께 그 결단에 동참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요, 공동체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고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사람의 상처받아서 하나님만 보겠다고 신앙생활 혼자서 시작하는데 실상은 그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가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뭐 나름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속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쉽게 권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은 쉽게 말하는 사람 없어서 좋은데 나태한 내 신앙을 깨워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혼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팀의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이제 찬양 그 영상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잖아요. 뒤에 붙일 그런 영상들, 사랑의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문구나 한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영상팀에 이제 한 청년이 이런 문구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 사랑의 교회에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외부에 세미나가 있어서 갈 때가 있어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도 그렇고요. 그렇게 가면 아내가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이 집에 있는 과자나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워요. 저는 이제 외부 나가면 보고를 잘 드리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메뉴는 이게 나와서 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왕님께서는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 집에 있는 뭐 그 과자, 거실에 있는 과자 그거 먹고 끼니를 때웠다는 거예요. 저녁에 저는 이런 것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비님께서는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 점심 때 그 과자 먹은 게 계속 누워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이제 가기 전에 혼자 마트를 가서 레토르트라고 하죠. 이 육개장이나 그런 거 그냥 구워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를 종류별로 3개인가 사놓고 3분 카레로 사놓고 다 사가지고 집에 들고 왔어요. 그거 이제 데워서 해먹으면 된다고. 이런 남자를 사랑이 많은 남자라고 그러지 않고 눈치 없는 남자라고 그럽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랑 계속 같이 있어요. 집에서 밥 먹는 남자예요. 아내가 저 때문에 밥을 챙기고 그거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함께해서 너무 좋지만 1박 2일 동안 집을 비워요.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워요. 더 이상 누굴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치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챙기지 않고 치우지 않으려고 혼자 과자를 먹었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그거 꼭 먹으라고 그럴 걸 다 사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으면요 아무래도 덜 챙겨 먹어요. 처음엔 그게 편하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챙겨 먹지 않으면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깁니다. 함께 있어야 챙겨 먹잖아요. 상대방 때문에라도 먹잖아요. 그래서 살찌죠, 결혼하면. 음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먹으면 이 반찬 안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줘야 하고 아내 줘야 하고 부모님 드려야 하고 자녀 줘야 하니까 그 반찬 만드는 거죠. 혼자 있었으면 안 할 일도 함께 있으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분들은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혼자서는 그 기도 제목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금요 기도에 나오면 함께 기도하게 되거든요.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하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그랬어요. 각자 흐지부지 흠없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함께 믿음의 결단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를 향한 격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이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을 때요, 스가랴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일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스가랴가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하는 말, 일어나십시오.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에스라에게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늘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의 손도 잡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지쳐도 다시 충전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에스라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가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이들, 어쩌면 누구보다 잡아주는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구역 리더들, 구역 교사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교사들이 누구보다 손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거죠. 에스라에게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소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통곡 소리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소리고요, 동역자들의 격려 소리입니다. 그 소리들이 아우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합창이 되는 거죠. 그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이 돼요. 오늘 본문의 2절 뒤에 보면 정말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통곡 소리 때문이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덕분이죠. 이제 에스라만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고 찾아온 그들 덕분이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조직폭력배에 우두머리던 이 박성웅이라는 배우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권력 싸움에서 이제 밀린 박성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때 박성웅이 찾아온 그 조직폭력배 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보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이길 힘도 없고 자신을 따르던 조직도 다 무너져서 그래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죽기 딱 좋은 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성도는 그때 기도합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혼자서라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기 딱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회복되기 딱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들 주님 닦아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론 답답한 마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눈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믿음의 결단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나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걸음, 공동체의 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누군가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에스라가 혼자 통곡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통곡이, 한 사람의 눈물이 한 민족을 깨우고 한 민족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눈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홀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 그 사랑이 결실하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 또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혼자서 결단할 수 없어서 공동체와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 잡아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나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홀로 사막에 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이 오아시스가 되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 혼자 믿음 지켜가며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눈물, 그 마음 고생 모두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결단 혼자 하긴 힘드니 공동체와 더불어 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믿음 활동에 함께 동참하며 믿음의 도약,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에게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내 손잡아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손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의 손 잡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마침내